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름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다시 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이 시간 우리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전하실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우리가 기도 제목 듣고 주 앞에 잠시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가 저희 자리에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처한 그 자리에 주님이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며 주님으로 영광 받아주시며 주님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작지 않은 그 모든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할 담임 목사님 주님께 성령의 힘과 능력과 권세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여 주의 말씀을 전해 선포하시게 하나님 도와주시며 그 말씀을 드릴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치유 회복과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8장 그렇지.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위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돼서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말씀 창세기 26장 23절로 25절 말씀 봅니다. 22절서부터 볼까요? 이마의 가운데 역시 이게 생기네. 양쪽을 끄고 이걸 해서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안 해봤나 보네요. 창세기 26장 22절서부터 교독합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땅 소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멘.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삭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와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어서 주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3일 기도의 성경의 그 인물들을 좀 꾸준히 한 30명 이상 이렇게 살피면서 은혜를 나눠가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이렇게 늘 하다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하는 게 훨씬 더 성경적이고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지적인 어떤 그 이해로 하나님은 그럼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것을 알아가는 것보다 나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22장에서 그 아들 이삭을 향해서 칼을 치겨들 때 하나님은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알려주시잖아요. 계시하잖아요.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경험하잖아요. 우리 한 생에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알아가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간증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삭도 평생에 하나님을 배우고 경험하는 그 이삭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제일 먼저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그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이삭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삭도 이미 모리아산에서 온전한 그 순종의 고비를 넘어서면서 하나님께 드림받아졌지. 그런데 왜 자꾸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말씀했을까? 제가 아마 이삭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스트레스 좀 받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위대한 아버지 아들, 성공한 아버지 아들로 살아가는 것은요 피곤하고 힘든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살았으니 너도 이렇게 살아라.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요. 하나님이 그러나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뭐 어쩔 수 없이 오늘 23절 2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셀바로 이제 올라갔죠. 그 밤에 24절 같이 읽을까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니 이삭에게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아브라함을 위하여
아브라함을 인하여 아브라함 때문에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럴 땅에 거하면서 이미 100배의 복도 받았고 아내가 빼앗길 뻔할 때도 지켜줬고 우물만 파나면은 샘이 터지고 그래서 르호보암이 시기하고 다툴 때 브엘셀바로 이제 올라왔어요. 그러면서도 아마 마음이 불편하고 근심도 되고 이삭이 두려웠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밤에 나타나셔서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와 함께 있고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리라. 여러분,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의 영향과 그 축복이 이삭에게 흘러가는 거겠지요. 또 아브라함의 그 믿음도 이삭에게 전수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것은 부활의 신앙이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증거하기 위함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2절 보면 부활 논쟁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예, 죽은 다음에 가서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이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논할 때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이삭의 입장에서는 아버지 아브라함은 죽었어요. 하늘나라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하늘나라에 있는 아브라함이나 이 땅에 있는 이삭이나 장차 태어날 야곱이나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하나님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신앙이 그 은혜가 이삭에게 지금 전수되고 있는 거지요. 자, 우리 부모님이 섬기시는 그 하나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전수되어지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우리가 섬기시는 그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심겨지고 그 믿음이 전수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인 우리 부모님의 기도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이삭의 그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그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은 큰 복이지요. 이삭이 왜 내 하나님인데 꼭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따질 문제가 아니지요. 옛날에 그 이영덕 장로님, 국무총리 등 그분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분이 이북에서 내려올 때 이북에 있을 때는 그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해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그 하나님께 기도할 줄 몰랐는데 내려오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죽을 고비가 딱 생기니까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섬기시던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의 신앙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그 이삭에게 전수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아브라함을 인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 이삭에 있어서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해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것이 큰 복인 것이지요. 이 믿음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우리의 믿음과 기도와 섬김이 전수되어지고 우리가 심은 것이 적을지라도 또 우리 당대에서 다 못 받을지라도 자녀들에게 그것들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는 그러한 그 믿음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삭이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인도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구경하시고 한번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봐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말씀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지요. 26장 1절에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어서 이제 큰 어려움이 왔다는 것처럼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를 날아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지요.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지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고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어서 말씀하시고 그 땅에 머무를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큰 복을 주셨지요. 이삭의 아내가 여러분 미인이었을까요? 미인이 아니었을까요? 참고로 아브라함의 아내가 미인인가요? 미인이 아닌가요?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이 뭐죠? 예? 사라, 미인이에요. 며느리는 내가 보니까는 그 시어머니 따라 들어오더라고요. 그래, 그 이삭의 아내 아브라함의 며느리 누구죠? 리브가도 큰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오지요. 7절에 아내에 대해서 물음에 내 누이라 아름다움으로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주일까요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해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똑같네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네요. 그런데 이삭이 거기 오래 있으면서 아내를 아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보았지요. 그러면서 왜 누이라 했느냐,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온 백성에게 이삭의 아내를 건드리는 자는 죽일 거다 하고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왕을 통해서 이삭의 가정을 보호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12절서부터 우물 파는 이야기 우리가 너무 잘 알지요. 우물을 파면 샘이 터져 나오는데 그냥 그 부하들이 아비멜렉의 신하들이 종들이 와서 이게 우리 거라고 시비를 걸고서는 그냥 하니까는 그래 너희 가져 하고서는 이거는 에색이라 이 우물은 다툼의 우물이라 하고서는 또 딴 데 가서 우물을 파지요. 또 쫓아와서 또 우기고 싸우니까는 그래 이 우물 가져 신나라 대적의 우물이라 하고 또 다시 파니까는 이제는 시비 거는 사람이 없어서 뭐라고요? 르호봇이라고 넓은 곳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성경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늘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름 이삭의 그 이름의 뜻이 뭐지요? 웃음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늘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웃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이삭의 하나님 두 번째는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복 주시는 하나님 따라하실까요? 복 주시는 하나님. 이삭의 한 생애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이었었지요. 늘 얘기합니다마는 이삭의 그 성품은 참 그 온유했던 것 같아요. 온순했던 것 같아요. 창세기 22장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때 청년의 때잖아요.
꽁꽁 묶어놓고 칼을 지켜들 때도 거기에 가만히 있었잖아요. 이 바보지요. 그런데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사실 이삭은 죽는 거지요. 예수님의 어떤 그 상징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한번 고비를 넘어야 돼요. 하나님의 도장을 한번 받아야 돼요. 한번 죽다 살아나더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헌신이든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죽든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번은 그 과정을 넘어서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은 그 후로는 참 평탄해요. 하나님은 필요 없는 고난과 필요 없는 고생은 안 시키세요. 대신 훈련하세요. 여러분, 시험은 그냥 지나가면 끝나지만 훈련은 반복된다고 늘 말씀하잖아요. 시험은 그냥 70점을 받든 80점을 받든 그 시험 성적을 따라서 커트해버리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을 하세요. 훈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훈련의 목표가 표준이 있기 때문에 모자라면 다시 반복되어져요. 그래서 그 과정을 넘어서야 되고, 그 똑같은 그 일들을 반복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쓸데없는 고생과 시험을 주시지 않으세요. 그 속에서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고 준비하세요. 그 그릇이 만들어지고 그 준비가 되어지는데 쓸데없는 고생, 고난,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큰 흉년의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시었어. 내가 애굽으로 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러라. 그런데 흉년이 들고 가뭄이 들어서 머물렀는데 농사를 지으니까 100배나 농사가 되잖아요. 복을 받잖아요. 여러분, IMF 그 어려운 때도 잘 되는 분들은 잘 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나는 안 되지, 우리도 당연히 안 되지, 우리도 안 되는 게 맞아, 그런 믿음 갖지 마시고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고요, 하나님께 찾으시고요, 그래서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혜를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 기독교가 꼭 축복의 종교입니까? 기복신앙이 오늘날 한국교회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기복신앙은 뭐예요? 내가 복받아서 내가 잘 살고 나 잘 먹고 그걸로 끝날 때,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잘 되는 것도 잘 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중심이 바로 될 때 기복신앙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이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이 기복신앙으로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지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미 이삭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우리도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물질적인 복이나 무슨 건강의 복이나 이런 것은 100분의 1도 1000분의 1도 되지 않을 만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다 받은 사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신앙과 균형 잡힌 이 복에 대한 개념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알고 바르게 구하고 누리는 것이 중요하지, 예수 믿으면 잘 사는 것이 그게 복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요. 잘 사는 것도 복이에요. 좀 못 사는 것도 복이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리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복이거든요. 할렐루야. 복의 이야기를 하면서 좀 얼굴을 펴야 되겠네요. 25절에 늘 제가 신방 가거나 어디 가서
이렇게 복을 비는 참 이삭의 그 복 세 가지가 나오는데 한번 같이 15절 끝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여기 첫 번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영적인 복, 믿음의 복,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것이 제일 중요하고 우선되어져요. 이 그릇이 준비되어야 돼요. 언제나 어디서나 먼저 하나님을 향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할 수 있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 믿음을 영적인 것을 우선할 수 있고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이 준비된 영적인 복, 이 그릇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몇 년 전에 온 매스컴을 달궜던 그 성완종 씨라는 분, 경남기업 회장,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그 중학교 이렇게 나온 분인데 입지전적인 인물이지. 카리스마도 있고 기업인이면서 장학 개도 운영하고 선한 일 많이 하고 게다가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있던 신하인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언제부터인지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그 정치인들을 후원하고 돈 주는 거지요. 폭넓은 그 인맥을 만들면서 충청 포럼이라는 것을 운영하지요.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성공과 안전, 이 모든 것들이 보장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겠지요. 그분의 신앙을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 쉽게 얘기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 인생의 철학, 신앙적이지 않은 거,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오니까 믿고 후원했던 모든 사람들이 외면한 거지요. 이분이 서운하고 분노하고 좌절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자살하고 말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결코 아닌 것이지요. 신령한 복, 믿음의 복,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고 어떤 위치에 있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신앙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복이 우선되어지고 가장 중요한 복이라는 거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먼저 잘 되는 것이 순서지요. 그 다음에 장막을 친 것은 가정의 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아내 리브가를 얻을 때의 모습, 하나님께서 그 아내를 정해주고 그 아내를 데리러 갔을 때 들에서 묵상하고 있었고, 리브가의 가정을, 이삭의 가정을 보면은 참 평탄하고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이 복을 받고 그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이것이 진정한 두 번째 복이라는 것이요. 이삭이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지요. 마지막으로 우물을 받더라는 무슨 복이라고요? 경제적인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는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샘물이 터지는 것은 이 중동의 큰 복이거든요. 농사를 지면은 백배를 얻고 우물을 파면은 샘물이 터지는 물질적인 복을 이삭은 받게 되어진 것이지요. 자, 이 세 가지 신앙의 복과 가정의 복, 경제적인 복 다 중요하지만은 이 순서가 먼저 바르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부유함이 있고 가정의 평안함이 있고 거기에 물질적인 복을 주심으로 선교할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복. 여러분, 이 이삭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가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지만은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이삭처럼 순종한 그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으로
오시고 복을 주시는 그 놀라운 그 은혜, 이삭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 그리고 마침내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간증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론은 늘 제가 말씀드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말씀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기억나는 분 계시는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늙어서 키워서 그 믿음을 장성하게 함으로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키워서 복을 주시고 쓰신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겸손했지요, 온유했지요. 이삭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예? 너 묶어야 되겠다, 예 아버지. 칼로 쳐야 되겠다, 예 아버지. 좀 부족한 것 같지요. 좀 모자라는 것 같아요. 제가 아마 좀 그런 스타일 같아요. 큰 소리를 못 치니까, 내 주장을 할 줄 모르니까 우리 부교육자들은 잘 안 믿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삭에게 하나님은 보태주세요, 더해주세요. 우물을 파는 대로 그냥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는 보태주세요, 더해주시는 하나님. 야곱은 욕심 많고 똑 부러지고 백서 나올 때부터 그래가지고 야곱은 너무 똑똑해. 그래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보내면서 이렇게 자르고 여기도 잘라내고 저기도 끊어내고, 그 야곱은 하나님께서 크게 훈련하고 강하게 훈련해서 마침내 그냥 야복강에서 허리가 끊어지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가지고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지요. 야곱의 하나님은 끊어내서 잘라서 다듬어서 쓰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나 같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대로 저런 대로 못난 대로 다듬든가 끊든가 보태든가 어찌하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세요. 세우시기를 원하세요. 마침내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요?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 수요기도의 이 인물들을 통해서 여러분은 확증하고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번만 기도하면서 그렇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저는 내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 알고 고백하며 간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옵소서. 이 코로나의 어려움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고난을 낭비하지 않도록, 코로나의 귀한 날들을 우리가 헛되이 흘러보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찾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3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하나님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삭에게 찾아오시옵시어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 주님, 그리고 아브라함을 인하여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성경 속에 저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이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고백할 수 있도록 오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심령 속에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며 간증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 투병 중인 성도들, 가정들 속에 심령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한번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가 모르겠네요. 그리고 한 번 더 기도하려고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는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어 불어받겠니 그의 저리고 목마른 자는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래 주여 주소서. 코로나의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영적으로 다운되지 아니하도록 믿음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고 방치된 영혼들이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이 선방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투병 중인 성도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오노환 집사님 부인 되시는 박정금 성도는 혈소판 잘 하나님 치료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고 오늘 수술하는 우리 신혜순 집사님 모친 조실 성도님입니다. 이 절단 수술이 은혜 가운데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투병문인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사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